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신 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에게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생길 충만한 또 충분한 조건인데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빛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게 된 천국에서 살게 될 집을 위해서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신분과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은 투자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투자하지 못하지, 투자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그 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고 투자 가치가 없으면 투자하지 못하고 또 투자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상급받아 영원히 사는 그런 공평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신고 행한 대로 평가받아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중한 귀한 장비를 꼭 필요할 때 사용하려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고 그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을 늘 점검하고 시험해서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믿음입니다. 윗선으로 만들어진 거짓 믿음은 가지고는 참된 믿음의 열매처럼 열매 맺을 수도 없고 거짓 믿음, 윗선의 믿음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마음으로 믿는 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을 확신하는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날을 정말 믿는다고 인정하고 정말 그날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살아가는지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고 행하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보상받고 상급받아 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충분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자는 아기를 깨우는 사랑하는 엄마는 아기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깨우듯이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상급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드릴 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 찾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예비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보게 되고 찾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3의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마다 그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의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셨고 장례에 사용할 기름 부음할 옥합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싶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여인이 준비한 값비싼 옥합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수입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명품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 명품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은 돈으로 명품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은 명품처럼 보이면 짝퉁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소중한 것을 드려야 소중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진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예비하신 값진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위해서 팔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예견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서 또 직감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 드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준비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어떤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이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께 음성을 듣기 위함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든지 연약하면 묻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묻고 어떤 일을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든지 열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묻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주님 뭐 자꾸 말씀하시면 주님 제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고치는 것은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무엇을 투자하든지 보정하든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부부로 잘 지내면서도 서로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판받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성경은 듣는 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가 바로 지혜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조언을 듣기로 싫어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가치 있는 것은 고치고 바꾸고 변경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겪은 후에 만들어진 것이 처음부터 명품이 되고 명인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자기 주장과 교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바꾸고 고치고 변경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명인이 되고 명품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순간 그는 성장이 멈추게 되고
퇴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언제나 조언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구 생각은 어떠냐?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조언을 들으면서 오히려 내가 어떻게 저들의 말에 변경이 될 건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도 어떤 정답도 질문하지 않고 받은 답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 질문으로 반드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상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묻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또한 묻고 또 그 물음에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그 대화 환경 속에서 주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고 주님께 묻고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수실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장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장소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한 후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준비한 집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는 일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그때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다 제자들은 무엇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팔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을 제자는 없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제자들 주님의 질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줄 알고 계셨지만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계가 열리고 환상이 열려서 지옥과 천국에 갔던 자들의 책을 보면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 기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죠. 망하는 자는 회개가 없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점검할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내가 얼만큼 많이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성공하려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그 자가 회개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잘못을 많이 발견하고 나의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문제를 삼으면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네.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일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사람 앞에서도 막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잘못을 회개하는 만큼 빛의 그림자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을 때에 보통 과일을 으개고 식초를 혼합해서 수프를 만드는데 그 수프를 들어가 있는 그 그릇에 빵을 찍어서 이렇게 빵을 먹는데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제자들은 다 그 그릇에 빵을 넣고 찍어 먹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만 알 뿐 모든 제자들은 내가 혹시 주님께서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주님을 팔 생각이 없는데 나는 아닌데 주님 아시지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유다는 오히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는 것 보면 참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위선과 또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사람을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것이 속담처럼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랍비여 내니까 하면서 주님의 의성을 떠볼 때 주님은 너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선택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그 이유는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초래하게 됐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처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 두 번째 잔을 들고 손을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이 끝날 때쯤 세 번째 잔을 들고 가장의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유월절 음식을 마치는 것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과정을 마치시는 가운데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리는 희생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바로 제용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희생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의 피 흘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제사를 드릴 때까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바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상호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언약을 근거로 삼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죽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짐승이 죽은 것 같이 그 생명의 근원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아론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과
예수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은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언약을 맺었고 신약은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제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지켰던 유월절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됐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잔을 마시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29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예식이 필요하지 않고 성만찬으로 유월절을 대신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심으로 유월절 예식은 끝나고 성찬 예식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만 성찬 예식에서 떡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저는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한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몸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식에서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시는 것이 바로 잔을 마시는 예식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제사한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유월절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게 되므로 유월절 예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영적인 활동을 해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언약으로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죽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강건해지고 그 영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양식을 먹고 저기 영이 강건해지고 영의 양식으로 인해서 더 충만해지고 열적 활동을 통해서 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대하고 성찬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시는 때마다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이 주님과 맺은 피의 공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러나 생명을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고, 회개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빛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는 빛을 더 밝게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교정하고 수정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마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위에 서 있으면서 내가 서 있는 것은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믿음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내가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이 질문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슬기로운 인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행에 출입이 많다고 자산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출입할 때마다 예금하는 돈이 있어야 재산이 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신고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저축하고 자산을 늘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저물어갈 때 적절한 인생을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본금도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투자하지 못해서 또한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썩은 자가 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3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용서를 하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두났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우리 전 인생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제3의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잘못했다는 그러한 영성을 길러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서 자백하며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회개하고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더 깨달아서 더 회개할 것이 많고 더 깊은 해결로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시는 모든 죄를 사하는 언약과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이름과 그 사랑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빛 대신 그림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더 깊은 신앙과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